오늘 본문은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7절과 7절과 9절을 읽으시고 제가 8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 전에다가 그다의 아사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도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유자의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 얼마를 학대하였다. 17세기, 18세기에는 명품 악기의 대명사로 꼽히는 과르네리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런 악기가 제작된 시기죠. 그런데 왜 첨단 기술로도 요즘에 첨단 기술을 가져오도 그때 당시 200~300년 전에 악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공명 소리 그런 소리를 못 만들어낼까요? 이 문제는 악기 제작자는 물론이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해온 의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신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도 적잖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테네시 대학의 학자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제작된 당시에 이 기후가 이 명악기를 탄생시킨 열쇠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유난히 추웠던 18세기의 날씨 탓에 악기 제작에 쓰인 나무의 나이테가 촘촘하게 그렇게 바뀌었고 또 나무결의 밀도가 높아졌고 이 덕분에 소리의 스펙트럼이 균일하게 제작될 수 있었다는, 그리고 또 음정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명악기를 탄생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말 되죠?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이 로키 산맥에 3,000m 정도에는 수목 한계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수목 한계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더 이상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나무들이 생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근처의 나무들은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 형상으로 이렇게 생겼대요. 왜냐하면 매서운 눈보라와 아주 살아온 그런 바람 때문에 무릎을 꿇는 형상처럼 생기지 않고서는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긴 그런 나무의 쓰임새가 또 아주 멋집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그런 명품 바이올린들을 생산하는데 이 무릎 꿇은 나무가 쓰인다며. 나이테가 촘촘하고
남결의 밀도가 높은 걸로 치자면 이런 나무만한 나무가 또 있을까?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조금씩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것. 그 나무의 이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사람들과도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런 장애가 없는 환경에서는 명품 바이올린도 또 명품 인생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랜 시간의 평안이 오히려 독이 된 그런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의 기록에 따르자면 아사 왕의 통치는 초기와 중기 그리고 말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외세의 침입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겼던 때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판단과 만몬을 믿고 사람을 의지할 때의 결과를 분명히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치 초기에 하나님만을 잘 섬기던 그 아사 왕이 초기가 지나고 중기로 넘어가는 때 세라의 침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통치 초기에 하나님만을 섬기던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성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산당을 정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 생활을 할 것을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14장 2절에 기록되어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만 하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서 아신 바와 같이 그의 통치 중반인 15년이 될 때 에티오피아의 세라가 쳐들어왔죠. 병거 300대 그리고 대군 100만 대군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창과 방패 그리고 활로 무장은 약 58만의 군사가 있었죠. 그런데 병거는 한 대도 없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병거가 장갑차 정도 되겠죠. 거기에다가 그냥 맨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움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왕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만 제대로 의지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의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에티오피아 군을 치수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유다는 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챙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아사왕의 통치 36년, 20년의 갭이 있죠. 36년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유다를 치러 와서 북쪽으로 가는 모든 경로를 차단을 하고 라마라는 성읍을 둘 사이의 그 경계에다가 만듭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그런 교통 요충지에 라마라는 도시를 세워준 거죠. 근데 왠지 아사왕은 하나님 대신에 시리아의 베나다 왕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원도 그냥 요청한 것이 아니라 왕실과 성전 창고에 있는 모든 금, 은 등을 베나다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베나다시 이스라엘의 북쪽 성읍들을 공격을 하니까 바사 왕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던 라마라는 성읍을 뒤로 하고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왜 예전의 그 믿음 좋던 아사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만을 의지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경험이 없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풍전등화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극복했던 그가 이제 금으로 대표되는 돈, 즉 마몬의 위력에 마음을 뺏기고 사람만을 의지하게 되는지 도대체 알라고도 모르겠습니다. 아사왕은 예전에 믿음이 좋았을 때는 아사랴라는 예언자가 전해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들이 먼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고 계속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할머니 마아가 아스라 상을 모셨다는 이유로 폐후 자리에서 폐위를 시킬 정도로 아사 왕은 이렇게 믿음이 뛰어난 거의 다윗왕에 비견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6절에 보면 바사 왕과는 아사 왕이 계속 전쟁 중에 있었다고 말을 나와요. 근데 국경 근처에서 티격태격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의 기록에는 그로부터 7세 35년까지는 20년 동안 전쟁도 없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신에 돈과 사람을 믿은다면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이라는 선견자를 목에 가두고 무슨 이유에서 했는지는 우리한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진단한데 바른 소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시리아의 베나다 왕을 의지합니까? 라고 선견자 하나니가 말했었는데 그 말과 비슷한 소리를 사람들도 했겠죠. 그런 사람들을 다 압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가혹하게 처리를 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평안한 삶을 살았던 아사 왕 그 20년 세월 동안에 어쩌면 안일하고 나태한 그런 삶이 계속 이어졌겠죠. 그리고 만몬이 지배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거기에 깊숙이 중독이 되다 보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삶에 찾아온 그런 위기가 두렵고 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직접 싸우기보다는 왕궁과 성전 창고에 보관된 모든 금을 싹 털어서 벤 하닷에게 바쳤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발에 이제 병이 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는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하시는 걸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왕의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사 왕의 운명도 조금 다르게 전개시켜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사 왕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다 불확실성은 돌아가죠. 불확실성과.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에도 복잡성의 증가가 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 밴쿠버에서의 일상들은 언제 어떤 사람과 무엇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죠. 그러다 보니 뒤틀릴 때도 많고 계획이 물거품이 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수가 많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잠언 16장 1절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준비해도 그걸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분초 단위,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한 나노 단위보다도 더 자세하게 그렇게 알고 계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우매함과 충동적인 감정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바라지만 그것을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보다 아름답고 보다 완전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런 완성을 위해 우리들도 같이 그런 삶에 발맞춰 나가기를 계속 바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다, 시험하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원망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잘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 혹은 우리와 관계된 어떤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건너서 바꾸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처럼 모든 사람들의 삶 자체가 다 조금씩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을 고난을 당하고 있다, 혹은 시련이 닥쳐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이 겁나고 두려워서 회피하고 돈과 권력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아사 왕도 결국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물 끓은 나무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촘촘한 나이테와 높은 밀도 나뭇결을 좋은 나뭇결을 가진 그런 나무가 아주 좋은 아름다운 공명을 내는 공명을 내는 소리를 만드는 악기의 필수적인 조건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한테 닥친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결코 그냥 넘겨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넘어서는 사람이야말로 그런 무릎 꿇은 나무에 하나하나 쌓여가는 그런 나이테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더 쌓여갈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 인생에서 아주 넘기기 힘든 어려운 그런 삶의 고난과 시련이 닥친 시기가 혹시 지금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다 아름다운 소리를 위한 나이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우리의 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시련과 고통은 잠깐 보다 안정되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풍성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의 나이테, 악기를 만드는 그런 나이테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무릎 꿇은 나무처럼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저희의 무릎을 꿇어서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촘촘하게 그물처럼 엮여있는 인생길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더욱 찰지고 기름지고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명품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아사왕처럼 우리의 인생을 마음과 권력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께로만 모든 인생의 길을 상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